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아내를 몹시 무서워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조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만 아내를 무서워하는지 아니면 다른 신하들도 다 아내들을 무서워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빨간 깃발과 파란 깃발을 세운 후에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무서운 사람은 빨간 깃발 밑에 서고 아내가 무섭지 않은 사람은 파란 깃발 밑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씩 신하들이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빨간 깃발 밑에 갔습니다. 다들 아내들이 무서운가 봐요. 다들 빨간 깃발 밑에 갔는데 유독 한 신하만 딱 남았는데 비실비실하고 아주 호리호리하게 연약하게 생긴 한 신하만이 파란 깃발 밑에 갔습니다. 그것을 본 왕이 감격을 했습니다. 저 신하는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신하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느냐? 그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출근할 때 아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또 상황에 좌지우지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넓은 문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세상의 사람 방법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된 세 가지 사건,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시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할례를 받게 하시며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신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려고 맨 처음 행하신 일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 오늘 기억해야 할 교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앞에서 성공의 기회가 보이고 그것이 손에 잡힐 듯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성공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5절, 6절을 보면 한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특권을 상실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야 세대는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동안 빼앗겼던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5장 1절에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조선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전쟁 도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전진할 때입니다. 전쟁 도중에 적군의 사기가 떨어진 것을 알면 그때는 나아가 점령할 때이지 할례를 받고 뒷전에서 지체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성공의 기회를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성공의 비결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그 절호의 기회를 그냥 지나치게 하시고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데는 위험 요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적군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본문의 배경이 길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리고성과 불과 2km가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이렇듯 전멸의 위험이 따랐지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무엇이 잘 되어가는 듯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피해를 입힌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악인이라는 표현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범죄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의 악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과정 속에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혼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룬 성공은 우리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유해지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준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 해도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버나드 쇼는 사람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비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 비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비극일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친 후 막상 결승점에 들어가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임을 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일 것입니다. 물론 그 삶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성취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희생을 포함한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혹시 일이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할 때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마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금세 함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선곡이 임박한 시기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기가 쉽습니다. 삶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을 주셨다면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일까요? 그 대가는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대가가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칫 주일날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행하신 두 번째 일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로 나아가기 전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맡았던 그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의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도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을 행하시고 광야에서 1년이 되었을 때 두 번째 유월절을 행하신 이후에는 유월절을 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할례를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드리는 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만나가 멈추게 된 시기입니다. 만나가 언제 멈췄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리 추수를 할 때였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멈추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줍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끼도 거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새끼를 다 챙겨 먹지 힘든데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자 만나를 멈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장래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뢰하며 살면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함 때문에 오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단 한 끼도 굶주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부족함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실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장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에 명예를 거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시고 자신의 명예를 거시면 그 인생은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평안함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길갈은 여리고에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를 받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유월절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아닌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여정도 인도하시라는 확신을 가지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것임을 그들이 기억하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혹시 삶에 찾아온 위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이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도 주장하고 계심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보다는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게 했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슴 속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러 번 부인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사건은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며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연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은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가 되어 주셔서 그 연약함이 강하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해 오히려 세상의 넉넉함을 부끄럽게 하는 능력을 맛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플러스 알파가 되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힘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빠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플러스 알파이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진두지휘하실 수 있도록 지휘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부유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진두지휘하실 수 있도록 지휘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 중에 있사오니 청빙되어 오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와